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의 누가복음 2장 15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이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새 우리가 벌써 1년에 52주 정도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데 52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일 11시 반부터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남겨두고 있는데 주의 날에 온전히 예배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마지막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현절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날을 주현절로 시작하는데 그전에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를 또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주기까지 하셨다면 우리에게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건강, 여러분이 구하는 명예, 여러분이 구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부귀영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이 된다면 이 시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께 직접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이 1년 내내가 아니라 저희 교회는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자녀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제주도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를 따라 발을 벌리시고 힘드시지만 어렵지만 말씀대로 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도자라면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다시 축복이 흘러가는 중요한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토록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할 때 민수기 6장 이 말씀을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잘 몰랐지만 바퀴 있게 전화된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단어가 예수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며 특히 우리에게 갑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분명히 밝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돈이나 여러분의 은사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아니라 이 예배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어주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의지하고 믿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까지 이끄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과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10대 후반, 많이 되어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의 충격은 보통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충격 속에서 마리아가 그래도 결단하고 받아들일 때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었냐면 너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제가 10대 후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를 대충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경수가 끊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지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가 경수가 끊어질 만큼 나이가 되어서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집에서만 아기가 없어 어떻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없다라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통적으로 아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6개월 전에 뱃속에 아이를 가졌다. 그것도 어떤 아이요?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주의 여종이 오니 비천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헷갈릴 때 있거든요. 뭘 우리가 기도해야 간구해야 하나님 원한을 구할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돈을 구하는 건 나쁠까요? 건강을 구하는 건 나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을 구하는 건 좀 덜 미안한데 돈을 구하는 건 아무래도 세속적인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걸 구하는 건 괜찮은데 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혹은 우리 가운데 고관 대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것은 잘 모르지만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담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에 올라갈 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계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을 넘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서 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오늘 마리아에게 그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들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고백하고 이제 바로 짐을 추려서 그 친족 엘리사벳 집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과학적으로, 의료학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으로 무슨 모든 학문을 토탈해도 이미 친족 엘리사벳의 몸에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아기를 가진 엘리사벳과 말 못하는 사가라, 그 부부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안고 달려갔더니 정말 엘리사벳 그 친족에게 아이가 6개월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장 4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이 엘리사벳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방금 달려간 지 얼마 된지 모르지만 비동도 하지 않을 텐데 이제 갓 태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사벳에게서 입을 열어서 방문하는 마리아에게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인하러 갔지만 큰 은혜를 받는 것,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늘 달려오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믿었는데 삶의 현실이 여전하고 또 노력하지만 부부관계를 풀리지 않고 혹은 법적으로 다툼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참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선하게 하려고 하면서 불구하고 안 됩니다. 또 저 같은 목회자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사모님들은 병원에서 정말 환자들이 입던 옷을 빨아가며 챙기면서도 그 개척결도 없는 분들도 저희 제주도에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밭일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 받으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천군천사를 보고 온 겁니다. 마리아가 본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한 천사만 만났습니다. 그런데 목동하는 이 목동지기들이 양을 치다가 갑자기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라도 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가브리엘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듣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광보에 쌓여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태어납니다. 물론 한국이나 선진국은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이라는 이슬람도 또 중동 아프리카도 그렇게 하루에 많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구 비율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느냐? 그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산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자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아이를 잉태하고 그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 고통이 있을 것이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를 못 낳는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씀대로 아기 준다고 하셨으니까 주세요라고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 기적을 생각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고 그의 말대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하고 사귄 적도 자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배에서 아이가 출생해서 지금 마구간에 지금 구유에 누워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관객들을 동원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목동들을 데려오시고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동방박사를 데려오십니다. 정말 이 길은 외롭고 힘들 줄 알았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방 하나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겨우 얻은 게 가축들이 머무는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누가 감히 가축이 머무는 곳에 화려하게 꾸미며 거기에다가 정말 양탄자를 깔며 구스 이불을 갖다 놓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가축의 구유는 돌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나무처럼 만든 게 아니라 돌을 파서 만든 것입니다. 그 차가운 돌 속에다가 아이를 강포에 사서 누워놓은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분명히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슬픕니다. 그때 목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2장 18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길 정도로 정말 대단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어떻게 될까요? 다 돌아갑니다. 오늘 마지막에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목자들조차도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의 모든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도 황금 유향을 주고 가버렸습니다. 정말 자기들을 따르고 수종할 줄 알았는데 목자들 와서 그 이야기 해주고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도 생기고 위로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남습니까? 집에 가면 여전히 문제가 쌓여 있고 갈등이 쌓여 있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콕콕콕 지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한 세월들이 꽤 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 아픔들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 여러분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어떤 남들 모르게 정말 술도 먹어보고 나쁜 짓을 해보는 만큼 여러분을 망가뜨리기까지 크게 고통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분도 계시죠. 주님 계신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인 줄 알겠고 나를 구해줄 분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은혜 받고 응답받고 목회를 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개척을 합니다. 큰 교회 외에는 지금 누가 제대로 사례비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들이 뛰어나가서 정말 힘든 일들, 지친 일들을 합니다. 기도하기도 힘든 시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감당합니다.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삽니까? 학업을 내려놓고 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장성하면 군대라고 택해서 가정에다가 부담을 덜 주려고 합니다. 목회자도 이렇게 믿음을 사는 힘든데 여러분들 오죽하시겠습니까? 이 한 해 돌아보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뉴스에 볼 때마다 극한 아픔의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라고 우리 자녀 형제 중에라고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기 있습니까? 왜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마리아를 통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은 놀라기만 하는데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이후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선택 상황입니다. 해 주시겠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은 믿게 해주시면 제가 믿을게요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이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믿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말 잘못하면 시험 들고 실수할까 봐 혹은 표현에 따라서 상처 줄까 봐 참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믿음이 있다는 항중직들에게 상담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그분의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을 여러분 심령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 새기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깁니다. 그 어릴 때부터 그 돌판에 꿀을 발라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들이 전통 속에는 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혀로 핥아먹게 할 정도로 그들은 간절합니다. 요즘 20일에 사는 사람이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하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비록 지금 은혜가 없고 기적이 없고 답답한 인생 코로나19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자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다 원합니다. 앞에서 목회자라고 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원합니다. 제일 많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같이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믿음대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이 되라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한 사람을 어린아이를 쓰시는 겁니다. 오늘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하여 복이 있는 여자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만세는커녕 오늘 내일, 복은커녕 교회 근심이 되고 가정에 어려움 되는 일들,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 주는 마음은 뭐라고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저는 마리아가 아닌데요? 아니죠. 하나님께 이사야서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주의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마음에 새기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의 손에 여러분과 저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을 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고백할 때 알고 했을까요? 이제 10대 중후반 되는 아이가 정말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성령에 감동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고 나서 너에게 성령을 임하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예수님 말며 주시는 성령이 이 시대 때도 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한 해 내내 돌아볼 때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 잘하세요, 헌금 잘하세요, 봉사하시고 헌신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 안 해도 살아가지지 않습니까? 말 안 해도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말 안 해도 될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걱정, 염려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그것을 향하여 마음이 아프다, 상처가 있다. 맞지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그 단어, 문장,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적용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예수님 그 권능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 의료 도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회복하는 누굴까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생명은 마음에서 나느니라. 생명을 다루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명을 다스리는데 우리 의사하고 상담하고 치유 시간 가지면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말은 살아 역사여서 좌우로 운행하는 날카로운 금과 같아서 너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내가 분별하며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고 치료받고 의사에 나아가지만 시시들 어떻게 합니까? 좀 힘들겠습니다. 아니면은 살 길이 있는데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에서는 안 됩니다. 저 서울에 크고 유명한 병원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수님 우리 구세주 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돈을 가졌거나 권력이 있거나 연대한 관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누가 큰 병을 앓으면 그가 아픈 것도 괴롭지만 뒷감당하는 그 경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를 어떻게 만대해 보이는 여자를 만드느냐?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린아이 품에 그 추위에 떨면서, 그러니까 정말 동방 박사가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그 황금 유양 모략 줄 수 있는 그 능력 가지고 호텔방 잡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목자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천군자들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옷들을 벗어주든지 자기 행태를 몰고 와서 추위를 막아주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도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와 직접 일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기도하니까 좀 좋은 사람 보내주겠지, 힘이 되겠지,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자에게 힘을 주실까요? 마음속에 믿어 의에 이른 자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어제 성찬을 통해서 그래 주님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도 살아 역사할 것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탄의 기적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의 영광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이 무엇일까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엄문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뭘 주시냐 하면 소위를 문답니다. 왜?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사람의 첫째 된 그 사명이 계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힘들어 죽겠는데 내 예배 좀 참고 싶은데 아니 내가 지금 뭔가 우선순위에서 뭐가 있을 때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 외에는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뭐가 걸리느냐? 하나님 여러에게 하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라기에 보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창고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것이 안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조금 전에 나는 만대에 복이 있다는 그 말도 귀하지만 오늘 마리아가 기억하는 게 뭐라고요? 이 목자들이 천사에 들었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높은 곳에, 그것도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할 때 그 착하고 흠없는 사람이 다가와서 주님께 구한 적이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보내는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예수님 믿는 일에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불안해합니다. 내가 좀 더 잘 챙겨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면 남들이 도움 되는데 잊지 마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는 뭐냐 하면 둘 다 일하다가 마르다는 멈출 줄 모르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서 왔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역을 하지만은 아예 예배 안 드리고 다 가서 딴짓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또 그렇다고 예배 잘 되면 앉아있다고 해서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고 입술은 아멘 하는데 마음속에 딴 생각이 있는 거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게고 믿고 인정한다면 저는 이렇게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좀 죽을 쓴 것 같습니다. 설교를 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럼 해결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제가 죽쓴 건데 설교를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열심을 다했는데 오늘따라 은혜가 되고 기도가 잘 되고 말씀 설교가 사람들이 아멘을 잘합니다 할 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오늘 설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하지만 얼마나 그 영광을 많이 차지합니까? 앞에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차지합니까? 당일하면서 뿐만 아니라 재직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때마다 요즘 어렵습니다. 요즘 참 감사하게 예전에는 제가 어떤 회의나 행사를 진행하면 고집이 셉니다. 당연하죠. 목회라고 신학을 하고 부목사도 오랜 세월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야기가 잘 들립니다. 장로님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서로 아름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파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고 반항하고 여러분 삶의 문제로 아픔을 느끼는 자가 있습니까? 잊지 마세요.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제 모두가 떠나간 자리에 여전히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안고 남편은 어찌할 줄 모를 때 또 다음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헤롯이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그 지경이 넓은 데서 2살 미만으로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구유에조차 누워있을 시간이 없도록 그들을 애굽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핏덩어리입니다. 그 아이를 안고, 어린 그 아이를 안고 요셉이 그 손을 이끌고 헤롯의 그 죽음의 고비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좋으셔서 동방마들을 보냈더라면 마차나 종옷들 보호하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감춰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잠시 우리가 병도 낫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지만 진짜 기적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비록 도망다니고 무섭고 빚더미에 있고 아파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으시면 하나님 때가 되면 만대의 복이 있는 사람이란 이 마리아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 신에 아무리 탁월한 많이 나와도 제주 땅에는 그리스 신화가 저 평화를 가다 한 기퉁이에 사람도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세워진 게 뭘까요? 마리아상입니다. 감히 예수님상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지만 가장 많이 만든 게 마리아상입니다.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동양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 거가 비록 세상에 우상화 만든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에게 성령이 임한 대로 내가 만대의 전 세대에, 이 세상 끝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들어 존경하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긴 게 무엇입니까? 자식 걱정이며 남편 걱정이며 건강 걱정이며 돈 걱정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현실 앞에 지금 다 떠나버리고 내 품에 있는 아이와 가난한 목수 있는 요셉밖에 없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들이 자기 직접 한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가 환상을 본 것도 아닌데 목자들이 받은 이야기들을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가 지나쳐 노숙하는 사람, 저 정말 이름도 모르는 일용직들에게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은 믿어지겠습니까? 그것도 황당한 청구자들 이야기하는데 믿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 온 세대에 여러분의 복이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안두께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마지막 말씀 들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에 있으면 교회 옮기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또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당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자들 어떻습니까? 지금 청구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그걸 전달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붙어 있자. 저분 옆에 있으면 정말 잘 될 거야. 은혜 받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들이 맡겨놓은 그 양떼뿐만이 아니라 내가 갑자기 그 환상의 영광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삶의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맡겨준 가족들이, 내게 맡겨준 형제들이, 부모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제주 한지에 가면 열방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제주 온 지 20년 다 돼가는데 그전에도 훨씬 오래 있었습니다. 늘 제주 교계의 근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뜨겁게 믿으며 자비량으로 정말 내려놓고 지식도 학문도 직장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은혜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불렀는지 확인도 안 합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들 중에 귀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들이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제주 땅이 복음화 되려면 그들이 고백처럼 눈물처럼 기도처럼 돼야 되죠.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도 500교회 중에 과연 얼마나 관계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기적을 체험했을 때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저처럼 목사하실 것입니까? 갑자기 선교사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재산 다 팔아서 팔고 다윗 선교처럼 산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신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여러분이 주신 기업이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믿음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한 역사하시는 일 속에 우리 마음은 다가가고 싶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들, 이 은혜만 바라보다 나가다 보면 두 번 다시 천군 천사의 환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귀한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생업을 책임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이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믿는데 왜 이리 시끄러울까요? 잘 믿는 가정일수록, 직분이 높은 가정일수록 왜 갈등이 많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 그래 다 버려두고 12사도처럼 나를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대다수의 제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 받고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많아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빌 수가 있습니다. 굳이 교회 안 가도 되니까요. 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가 어딜까요? 여러분 마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돌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과 은혜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가정에 화평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점점 화목되고 나서 개인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힘을 다해서 교회에다가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복음 받고 싶은데 마리아처럼 못하면서 흉내내면 어떻게 될까요? 100% 시험 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이래서 시험 들어서 낙담하고 떨어집니다. 왜요? 이 고통의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예수님이 주전절할 때 30년 세월을 어떻게 하십니까? 안 보여주십니다. 12살 때 그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회당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나오지만 그 30년 생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걸 누가 감당할까요? 마리아가 감당합니다. 30년 동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함으로 기다린 세월이 30년입니다. 더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십니까? 아니죠. 어미가 보는 앞에서 뺨을 맞고 주먹질 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신음과 고통 속에 달려있는 그 아들을 그 십자가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애통하는 그 어미가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우리 그를 따라가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롤 모델이라고 했던 분은 주기철 목사님, 소냐 목사님이지만 그분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일사각오의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삶의 축복의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에 감히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전하게 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가지시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가정이, 여러분 삶이 화평하게 되고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 이 마지막 주일날 그 마음으로
마리아가 받은 영광뿐만이 아니라 목자들이 소유하고 돌아가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고 복을 누리시고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